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키라 말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효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부모가 흐뭇해지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자식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돼. 자식의 마음을 알아줄 때 자식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아빠 이 금붕어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뭐 네가 원하는 거 안 사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 어항과 금붕어를 이제 사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그냥 막 즐거워해 날마다. 그러다가 애지중지하다가 그만 이 아이가 넘어져서 이 금붕어가 이 어항이 딱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물이 흘렀고 금붕어가 막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 아이가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아버지가 방에서 툭 튀어나와서 왜 우냐고 보니까 어항이 깨졌어요. 이놈아, 내가 다시 사주면 되니까 울지 마라. 내가 다시 사줄게,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또 와서 우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 어떡하니? 응?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운다고 지금 해결되냐? 우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커서 뭐가 될래? 그래. 응? 답답한 건 너희가 아니라 이 아버지다 이놈아, 이 아버지다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또 와서 성격을 누구 닮아가지고 애가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아버지도 막 화가 나고 엄마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방에 있던 할머니가 쓱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마음이 아프겠구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금붕어가 어항이 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 이 아이가 할머니 울음이 뚝 끊은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누가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인데 어른들은 자꾸 사주면 되지 않냐? 네가 문제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나요?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부모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나요? 아니 여러분의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셨나요?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힘이 들겠니? 얼마나 외롭겠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얼마나 절망적이겠니?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셔봤나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아니 나를 멀리한다면, 나를 피한다면, 아니 내가 그 사람도 싫다면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건 아닌가? 여러분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화가 좀 나 있을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상대의 마음을 헤아주고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마음은 어떨까? 이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을 쌓자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속에 끌어가서 우리 영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학생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청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중년들은 직장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노년에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생겼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좌절감을 줍니다. 그리고 낙심을 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끝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또 버림받은 감정을 줍니다. 부모에게, 아니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이 버림받은 감정을 갖고 마음속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올르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가 실패, 아니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응원과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24시간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속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 다시 말면 삼권인 육체의 병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라파, 너희의 의원이 되고 너희의 치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병을 잘 아는데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 너무 오래되었다, 이것은 중병이다, 이거는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병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받을 수 있고 나는 건강에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맞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가운데 최시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 김태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분이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김태욱 남편의 목에 신경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병이 걸렸습니다. 기간은 약 2년 동안이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목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사람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련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는 중에 채시라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취하자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1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채시라 집사님이 읽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좀 읽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남편에게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남편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년여 동안이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성대 마비 증상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범도 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나는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병에 걸렸던 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치료받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치료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니 사업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간구하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사단은 죽어라, 네가 살아서 무엇하냐. 죽고 싶은 마음의 감정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삶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이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흔히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튀어나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할 때 예수님은 울고 계셔요. 여러분이 좌절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박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툼의 마음을 품고 허영과 그리고 아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이런 마음을 잔뜩 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성공적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 세상을 살았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경험도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도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약을 통해서든지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운동요법을 통해서든지 좋은 음식을 듣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나는 땅에 임하여서 땀이 흘러야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주변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절망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을 드릴 때도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을 드릴 때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립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마음이 싹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막 찾아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찬양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괴로워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자기에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삼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가정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부모를 만날 때 예수님을 품고, 자식을 만날 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대하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이고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